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전하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 궁금해하시는 여러분의 코워커들이 있다면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히브리서를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왜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하는지 그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아주 큰 애정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이 그대로 묻어있는 이 책을 통해서 연말까지, 제가 다음 주 썬데이에 그리스를 출발하거든요. 그리스 터키를 다녀오게 되는데 그 시간 빼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정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것들을 정비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어제는 인카운터 예배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 귀한 한 커플이 또 결혼하는 주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정말 거룩한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의 모임으로 여러분들 힘써 지키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는 우리가 되어져야겠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기록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자는 자기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애정을 담아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들은 틀림없이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상황들,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상황들도 너무너무 정보와 신앙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계통에 대한 사람들 목적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는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는 유대인들은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상식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상식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다른 사람의 상식하고 달랐을 때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그 상식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대상이 그러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지 첫머리를 시작할 때 우리가 뭐 하죠? Say hello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뭐 주님 뭐 문안 인사를 하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생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Say hello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 생략한 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담백하게 7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7가지 우리가 언제 배웠죠? 지난주에 배웠어요. 다 기억하시네요.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7가지 다 기억하시죠?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라고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한테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야, 지금 내가 그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내가 믿지. 근데 근데 창조주,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풀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만 그들 그 시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는 이걸 다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리고 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부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명확하고 간략하고 간결하고 담백하게 인사도 없이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낱낱이 열거하고 7가지로 열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시기거든요. 그랬는데 이 7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만유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도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더더욱 아닙니다. 본체의 형상인가요? 선지자가? 아니겠죠. 선지자들은 말로 만물을 붙들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선지자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도 없겠죠. 물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말씀은 귀에 들리는 말씀, 그리고 종이에 기록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을 너무 안 들으시니까 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계속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들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도 비교했습니다. 이건 눈높이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언제나 높이 평가했거든요. 천사들을 언제나 높이 평가했어요. 모세는 에돔 왕에게 보내는 사신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천사를 높이 평가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천사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이 구약에 나타나는 상황의 이 기능적인 상황들은 이런 천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서는요 이렇게 다른 천사는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습니다. 천사도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재자로 여기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의 이런 중재자 역할들을 해주시네요 라고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전달된다, 이 구약시대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천사의 역할론을 엄청나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지금 피고 계시면 그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좀 가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사가 좀 계셔서 이게 좀 딜리버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역할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그 함정, 뭐예요? 즉 예수님은 천사들이 그냥 그 역할을 다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보려고 하는 경향, 그들의 상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상식이 틀이 깨지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려고 하는 그 경향, 또는 천사들 중에 하나로 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담백하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들 중에 누가 너는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한 적이 있느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사들 중에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가 6절에 보니까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과 천사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천사들은 그 말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들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의 역할은요, 천사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일시적인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천사도요.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장면이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8절에서 9절 이렇게 콜링을 하세요.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세요. 와, 이 너무너무 흥분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불러놓고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이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셉터.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고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가리키고 하나님이요 라고 명하시면서 영원에 대한 왕권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의 손에 들려있는 규에 대해서 공평한 통치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로운 통치자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그럴 수 있나요? 천사는 절대로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제 영원과 한계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을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인카운터가 뭐 한 9시 그 어라운드에 끝났잖아요. 9시 좀 넘어서 끝났나요? 정확히 시간은 못 봤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 어둑어둑해지고 점점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니까 가지고 오셨던 그 블랭킷들을 다 접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폈으면 자리를 접어야 할 때가 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피셨으니까 행사가 끝나면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여러분 다시 접으셔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날이 있다라고 10절 1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설명한다면 천사들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보니까 창조주는 영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계가 있는 것을 붙들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천사라는 중개자를 의존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 자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계속 그 거리를 두고 천사들을 중개자 삼아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가로 놓여져 있던, 넘어갈 수 없었던 그 계곡에 십자가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십자가를 놓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모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구원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마리아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공동체 여러분, 사부 예배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담겨있는 진리는 아주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주님이신가 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인가?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간격이 사라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간격은 예수님으로 좁혀졌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왕권을 우리 가운데요. 아멘.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같이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우리의 삶에 주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가운데 예수님 내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하시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과의 좀 어려움들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좀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사라졌는지, 그 간격을 좁혀야 하는데 그 간격에 아직도 간극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이와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간극이 사라져서 내 삶에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그 셉터가 공평한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